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큰 명절이죠. 우리는 이 절기를 기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제1의 목표가 성령 강림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제1의 목표는 성령 강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물론 부활 후의 승천, 하늘로 오르심도 떠나가시는 것이지만 그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14장 1절 또 27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15장 6절에 보면 근심이 가득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14장 27절에 보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14장 18절에 보면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5장 18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16장 1절에 자칫하면 실족하게 될 우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장 2절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어렴풋이 보아도 무척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거 짐작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심의 유익으로서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가야 하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에 대한 약속 그 한 가지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보혜사가 누구시길래 그가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지, 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된다는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혜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서 도움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대언자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이 같은 사역을 하실 분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 파라클레토스를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더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카운셀러라고 얘기하지만 상담자 또는
좀 폭넓게 변호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어떤 한 단어를 택해서 번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한자, 세 개의 한자를 조합해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보면 지킬 보자, 은혜 자, 스승 사자를 쓴 거예요. 곧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내주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쉽게 말해서 두 번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첫 번째 보혜사를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즉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제3위이십니다. 3위. 제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3위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1등, 2등, 3등 혹은 1위, 2위, 3위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먼저냐 나중이냐 혹은 지위의 높고 낮음, 능력의 크고 작음, 이런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은 지위나 능력 면에서 동등하시고, 또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조사역부터 모든 구원과 심판사역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신약 성경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타나요. 즉 성령은 성부의 영이면서 성자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 성부의 혹은 성자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의, 영어로 하면 어부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요 소유격인 동시에 동격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유격으로 본다면 성부와 그 영과의, 성자와 그 영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성부와 그 영이 동격이고, 또 성자와 그 영이 동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그냥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불러드린다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요, 보혜사 성령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주.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내주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여기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굳이 외주라는 표현도 있을 텐데,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밖을, 이 공간을 채우시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주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와 함께 하시는 새롭고 영원한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신자들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방식, 그 이전에는 전혀 이런 방식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새로운 방식은 영원을 위한 방식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 강림과 성령의 내주는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와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오리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신자를 성부와 성자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에다가요? 하나님 승천하신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거처를, 집을 혹은 방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동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요, 성자의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가 거처할 곳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내주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나를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를 말해요. 우리가 그런 누굽니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곧 믿는 자, 신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자와 함께 하시겠다. 신자를 거처로 삼아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성부와 성자가 머무실 집을,
그분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이 내용상 모퉁이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이 자기 몸이, 자기 안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한번 내주하시면 절대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일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살펴볼 건데, 성령의 내주는요, 하나님께서 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것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볼 때 빌립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이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14장 20절이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앞에 나온 거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잖아요. 떠내보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롭고 아주 친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얻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더 친밀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방식이 내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셋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인인 신자인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스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진리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오실 예수님과 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성부도 진리, 성령도 진리,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인도해가는, 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지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원저자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이 성경에 대한 가장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깨닫기를 원할 때 잘 알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죠. 설교 전에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조명이라는 건 빛으로 비추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조명을 위한 기도인데 바로 이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5장 26절 7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긴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도 나타나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알게 된 또 믿게 된 것을 증언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 기간 동안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증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증언.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정죄받을 때 심판받을 것처럼 같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 사역을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성령님께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증언하는 거예요. 새롭게 잘 새기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다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스승이셨지만 성령님도 오늘 우리에게 스승이시다. 참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스승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중보의 영이세요. 중보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중보 얘기할 때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중보적인 기도 이렇게 하면 사실이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 안에, 그 자리에 누군가를 매개로 세운다면 이것은 다 이단적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로마 가톨릭에서 그 중보자의 위치에 누구를 둡니까? 마리아를 두죠. 성모 마리아를 두는데, 그래서 이 성모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름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보자의 자리에 예수님 외에 어떤 것, 누구를 다 막론하고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님 뿐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중보의 사역인 건데, 우리도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중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적인 사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중보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중보적인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더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령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개인들도 역시 구할 때, 그 성령님 모셔드리고자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 혹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맏형이 된 거고 맏오빠가 되는 것이지요. 큰 오빠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 아들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목적,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까지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늘 붙잡는 것, 그 약속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진짜 무능력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복. 연약함은 복이고 결국 복의 통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너무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차마 탄식밖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중보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관되게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 일을 위해서, 혹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가운데도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연약고 힘겨워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양자의 영도 나왔지만 구원의 영이기도 하고 변화의 영이기도 하고 온갖 명칭으로도 불리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쯤 하고 이것으로 결론을 낼 텐데, 예수님을 만일 우리가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주하시는 그 동안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죠.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면, 나를 이해시켜 주면 교회 나오겠다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내 말로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믿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설명하고 내가 무슨 수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입을 열어 설명하실 뿐이지 이해시키는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이해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느 때인가 이것이 믿어지는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뿐이지 그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지 설명과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연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 믿음의 영역을 계속 이해의 잣대로, 어떤 설명의 잣대로 재단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는 이단과 같이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다고요.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에서는 또 안상홍이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자인 양,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이렇게 내세우고 포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더듬으며 깨우쳐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면서 점차점차 그 이해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최후 그 날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아는 양 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다 아는 것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똑똑똑 두드려서 대답 안 하신다 할지라도, 계세요?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렸다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내주인데, 이 내주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일생에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도 있죠. 충만. 그것은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요. 충만은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득 차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봅니까? 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은혜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 충만의 시간을 오래 간직하고, 또 비워졌다 했을 때 다시 구해서 채워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제1의 목표가 바로 성령 강림에 있었어요. 그 성령은 강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혜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중보의 영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익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오늘 성령을 모신다는 것이, 그분의 내주하시는 그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유익을 좀 더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어요. 1m 앞도 아니고 30cm 앞도 아니고 10cm 앞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신자 안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한 친밀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존재,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원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택한 하나님이에요. 그 친밀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만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혹시 망령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의식하는 것,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그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린다든지, 계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두드리시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친밀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스승이시잖아요.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신데 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분은 중보의 영이십니다. 어찌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짜 성령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딱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역으로,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야 비로소 사명자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많은 사명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성령께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리켜 선교 행전인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의 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또 쓰임 받아서 그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들을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써가며 기록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닫고 또 기도의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몇 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새겼으면 좋겠고, 그분과의 친밀함, 더 가까이함, 또 그분을 의지함,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